정말 여러분 보배라고 생각하시고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 보물섬이 실제한다는 거 아시나요? 우리나라에 보물섬이 있습니다. 보물섬. 저는 한 두어 번 가봤어요. 보물이 있다고 하니까. 전라남도 신안군에 증도라는 섬이 있는데 그 섬의 별명이 보물섬입니다. 실제로 이 섬이 1970년대부터 보물섬으로 불렸다고 해요. 한 1975년 증도 앞바다에서 한 어부가 이렇게 그물을 던져서 끌어올리는데 거기에 엄청난 그 도자기들이 이렇게 같이 딸려온 거예요. 그 도자기를 이제 전문가 의뢰해서 알아보니까 무려 700년 전에 중국 송나라 시대의 도자기였던 거예요. 그 송나라 시대의 무역선이 일본 교토로 향하다가 신안 앞바다에서 이제 침몰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 담겨져 있던 수많은 당대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던 물품들이 그냥 다 바다에 배와 함께 수장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을 투입해서 그 발견된 곳에 이제 수중 발굴을 본격적으로 하니까 도자기가 무려 2만 점이 나왔어요. 그리고 금속 제품이 한 700점, 또 차단목이 한 1000개 정도 가까이 되는 엄청난 보물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도 가면은 기념비가 있습니다. 여기는 보물이 발견된 보물섬입니다라는 식의 내용이 이렇게 써져 있는 표가 있습니다. 아직 다 건지지 못한 보물이 있을지 모르니 여러분들이 한번 기회를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증도를 갖다가 또 다른 이유에서 보물섬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증도에는 그 크리스찬들이 무려 90%가 크리스찬들이에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우리 구미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복음화된 지역을 증도라고 이렇게 손에 꼽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90%면 정말 이거는 거의 공산당 수준이에요. 있을 수 없는, 절대 자연스럽게는 나올 수 없는 수치인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느냐라고 봤을 때에 그 역사를 찾아보면은요, 그 증도에는 문중경이라는 전사님이 계셨어요. 여자 전사님이신데 문중경 전사님이 원래부터 전사님은 아니었겠죠. 17살에 시집을 갑니다. 당시에는 뭐 10대면 다 시집 가고 그랬죠. 17살에 시집을 갔는데 자식을 못 낳았어요. 자녀를 못 갖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소박을 당했어요. 남편에게 버림을 받고 정말 홀로 외롭게 힘들게 지내다가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정말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서 많은 훈련을 받으면서 복음으로 무장되고 잘 정말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사 사역을 하시기까지 이른 것이죠. 정말 열정적으로 헌신적으로 전사님 한 분이 이렇게 헌신을 하니까는요, 그 지역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정말 교회들이, 그 지역에 수많은 교회들이 개척이 됐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시다가 6.25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6.25 때 공산당이 그곳까지 들어와서 그곳에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서 총살을 시켰습니다. 이 전사님이 원래 목포에 나와 계시다가 그 소식을 듣고 거의 증도에 들어가서 이 전사님도 그렇게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비록 그 전사님은 죽고 사라졌지만 그 전사님이 살아생전에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복음의 씨앗을 심음으로 인해서 정말 기라성 같은 우리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 전사님의 제자로 길러졌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나라 CCC 대표를 지내셨던 김중곤 목사님이 이 전사님의 제자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치유 목회의 전문가이신 정태기 목사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굉장히 유명한 분이세요. 우리의 내적 치유 사역에 있어서 1인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귀한 정태기 목사님도 이 전사님이 키우셨어요. 그리고 성결교 교단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부흥사의 역할을 감당하셨던 이만심 목사님 또한 이 전사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니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하여서 수많은 정말 우리 한국 기독교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보석과 같은 보물과 같은 존재들을 길러낸 그런 역사적인 지역이 바로 이 증도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빗대서 증도를 또 하나의 또 다른 보물섬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는 특별히 성경에서는 보물이 금은 보화를 보물이라고도 이야기하겠지만 그거보다도 더 중요하게 보물로 여기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 한 사람이면은 그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은 세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보배로운 백성, 보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8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주간 신명기 말씀을 열심히 읽으셨을 텐데 읽으시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다시 복습하는 기분이 들었죠. 그죠? 봤던 내용 또 보고 봤던 내용 또 보고 그래서 굳이 이 구약 시대의 이 율법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그 말씀은 그 율법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말씀이고 그 율법 안에 바로 이와 같은 목적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렇게 세상과는 다른 모습을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의 보석 같은 보물 같은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증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 문준경 전사님 한 여인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달라지고 또 달라진 그 인생들을 통하여서 한국 기독교가 바르게 설 수 있었고 부흥의 시대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 원리를 실은 누차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주의 보배로운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보배로운 분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퉁이 돌, 건물을 지을 때 면과 면이 만나는 그 모퉁이 지점에 있는 모퉁이 돌, 어찌 보면은 별로 그렇게 정말 쓸모없이 가치 없이 여겨지는 것들이지만 세상에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또한 그를 믿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향하여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정말로 존귀한 자로서 세우는 그 인생을 만드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축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주님의 기대처럼 보배로운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것들을 알아야 되고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이게 우리의 언어의 어떤 그 원리 때문에 어찌할 수 없이 마치 보배로운 백성이 되기 위해선 이러한 행위를 갖춰야 된다라는 것처럼 오늘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그래서 교정을 해드립니다. 먼저 보배로운 백성이 되었기에 여러분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순서가 바뀌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보배로운 백성이라고 인정하고 선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배로운 백성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붙잡아야 되는 원리를 세 가지 정도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율법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쭉 앞에 신명기 초반에 4장 44절에서 시작된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의 그때 시작된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잠깐 제가 표를 보여드렸었잖아요. 신명기는 핵심적인 내용은 모세가 세 편의 설교를 하는 거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고 현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고 또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무엇이다 라는 것에 세 편의 설교가 담겨져 있는 것이 신명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중에 두 번째 설교에 해당되는 부분이 4장 44절에서 시작해서 오늘 이 26장에서 마무리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편의 설교의 처음과 끝의 부분을 오늘 살펴볼 때에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16절 말씀이 실은 신명기 4장 44절에서 45절에서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자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규례와 법도를 알려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내가 얘기할게 하고 4장부터 쭉 26장까지 이 한편의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 모세는 저보다 설교를 더 오래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결론이 맺어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모세는 율법을 계속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규례와 법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규례와 법도는 히브리어는 미시파트 또 호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은 아주 법적인 내용, 그 율법적인 법적인 내용과 또 상식적인 사회의 어떤 일반적인 규율, 규칙, 생활 습관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종교적인 성격을 담고 있는 종교법과 일반 사람들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시민법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교회라는 이 어떤 종교적인 울타리 안에서만 지내는 것이 신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곳에서는 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경건한 예배자로 최선을 다하는 예배자로 예배드리는 것이 마땅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제는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에 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믿지 못하는 저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들의 선한 이웃이 되라고 그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라고 그리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이 율법의 총체적인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규례와 법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것이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토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 또한 히브리 말인데 이 토라에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판단이 담겨져 있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율법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배우고 익히는 사람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익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는 것이 이 마음속에 장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은 이 구약에 있는 어떻게 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제물을 바쳐야 되고 이런 것과 그런 어떤 복잡하고 구체적인 내용들은 실은 다 암기할 수가 없고 또 이 환경도 달라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필요를 잘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어떤 본질적인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아야 되겠지만 여러분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런 파편적이고 부분적인 내용들을 뛰어넘어서 총체적으로 통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의 가장 본질적인 정신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익히는 것이 가장 맞게 이 율법을 익히고 배우는 거고 율법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하고 아주 명확한 원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질문하는 겁니다. 질문. 어떤 질문이요? 어떤 다양한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상황들이 발생해요. 그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하나님이라면 지금 이때에 제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석할 때에 여러분 정말 이 율법을 바르게 맞게 우리가 순종하고 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한마디로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더 풍성한 내용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있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창조할 때 여러분 특별히 다른 여러 모든 피조물들이 있지만은 특별히 사람을 향하여서 창조할 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피조물이 조물주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되었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대우를 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특별한 대우를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보배로운 하나님을 닮은 인간은 보배로운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세요? 네. 여러분은 그렇기 때문에 진짜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네. 제가 그냥 듣기 좋게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가끔 부정하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성경은 여러분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보배로운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또 하나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안타깝게 인간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인간의 타락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그 보배롭게 창조된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 여러분 정말 하찮은 존재가 정말 패배한 존재가 정말 서글픈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마치 쓰레기와 같은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이 또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제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영어 단어로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영어 단어로 보배라는 단어와 쓰레기라는 단어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여러분 보배라는 단어는 영어로 트레저라고 합니다. 트레저. 자막을 보여주시면 좋겠네요. 네. 보배라는 단어를 저렇게 트레저라고 이야기하죠. 또 쓰레기라는 단어를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트래시라고 합니다. 트레저, 트래시. 발음이 되게 비슷하죠. 예. 그런 거예요. 놀랍게도 이 언어 안에 이런 원리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로운 존재로 지었지만은 죄로 인하여 오염됨으로 인하여 타락함으로 인하여 트래시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배가 잘못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트레저가 트래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하나의 놀라운 것은 여러분 요즘 정말 물질이 너무 풍족해지면서 수많은 쓰레기들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이 쓰레기들을 다 갖다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쓰레기들을 잘 모아서 다시 재활용하는 거,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리사이클링이라고 하죠. 다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버려진 쓰레기도 얼마든지 다시 가꿔서 다시 잘 고쳐서 다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영적인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무리 쓰레기같이 타락한 인생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다시 보배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보배롭게 지었는데 너희가 이렇게 잘못하지 않았냐? 이 구제불능아. 그렇게 결론을 맺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우리들도 어찌 보면은 참 비참할 수밖에 없는, 죽음일 수밖에 없는 이 인생이었는데,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푸셔서 리사이클링 되게끔, 그래서 트래시로 전락했다가 다시 트레저로, 보배로 바뀌어지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 후서 1장 14절 말씀, 베드로가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를 향하여서 보배롭게 하시겠다는 이 큰 약속,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동안은 정욕 때문에, 탐욕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썩어질 존재로 전락했던, 마치 쓰레기와 같이 그렇게 썩어질 존재로 전락했던 우리가 이제는 달라져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셨다. 여러분, 이게 바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영적인 리사이클링이에요. 우리가 다시 영적으로 얼마든지 재생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 살 때에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고 하나님의 보배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형편과 조건을 기준 삼아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1.1획도 변함이 없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우리는 이 말씀을 선포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 보배로운 백성이 되는 두 번째 길은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17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보배로운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예.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입니까? 예. 인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예. 제가 뭔데 여러분의 담임 목사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으면 저는 아무리 내가 외쳐도 담임 목사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참 놀랍죠. 여러분, 그래서 인정이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정함을 통하여서 담임 목사가 담임 목사의 역할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축복할 수 있고 영적으로 여러분들을 돕고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원리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에 하나님 안에 담겨져 있는 이 놀랍고 풍성한 것들을 비로소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놀라운 것이 있어도 여러분이 그거 인정하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에게는 아무 상관없는 것이 됩니다. 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세대가 이 인정함을 잃어버린 세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참 안타깝죠. 그래서 정말 성경에서 얘기하는 말세 때의 특징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시대를 역행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때로는 그 시대를 거슬릴 줄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사라져가고 약해져가는 그 인정, 존중, 그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구약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함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실은 하나님의 이름은 굉장히 많이 표현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어떤 특성, 속성을 가지고 표현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정말 다양한 이름들이 표현이 되고 있는데 가장 많이 대표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이번 주에 구미 동네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어느 동네를 갔는데 오래된 동네예요. 좀 주변 환경이 그렇게 이렇게 깨끗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곳에 보니까는 무슬림 그 기도 처소가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미도 그렇지 역시 예외 없지 이렇게 세워진 걸 봤어요. 건물 하나, 빌딩 하나가 다 그렇게 이슬람 그 기도처로 활용이 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정식 모스크가 되기 전의 단계가 이 기도처예요. 그래서 이 기도처에서 좀 더 많은 신도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이제 그게 차후에 모스크가 되는 거예요. 그 전 단계까지 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기가 막히게 그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한글로요. 여러분 원래 그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뭐예요? 명칭은 알라죠. 알라라는 이름을 의도적으로 안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과 자기들의 하나님이 다르지 않은 것처럼 포장하기 위해서 그런 용어들을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좋은 단어들, 좋은 언어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것의 가치를 정작 써야 되는 주체들은 그 가치를 별로 그렇게 인식하지 못하는데 희한하게도 이단들이 타종교들이 그 가치를 너무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져다가 막 쓰다 보니까 나중에는 우리가 쓸 게 없어지는, 왜냐하면 자꾸 혼용이 되니까. 여러분 대표적인 지금 한국교회에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대표적인 단체가 뭐예요? 신천지죠. 신천지 성경에서 나온 거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갖다가 자기들이 신천지 해야 되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게 원래 성경에 있는 단어인데도 쓰기가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자 오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함에 있어서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정체성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대표적인 이름은 야훼라는 이름과 엘로힘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야훼라는 이름은요 성경에 대략 6,700번 정도가 언급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계속해서 야훼가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이죠. 또 엘로힘이라는 이름은 한 2,500번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야훼라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언제 사용했는지를 보시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저 애굽에 있는 나의 백성들을 너가 가서 구출해내야 된다. 출애굽을 명령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그렇습니까? 하고 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하나 더 묻죠. 하나님 근데 하나님을 누구라고 저희 소개를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나를 보낸 자가 누구냐고 물을 때 내가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친히 직접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이름, 그것이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야훼예요. 야훼의 뜻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존재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존재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존재합니까? 아니죠. 누군가에 의해서 존재합니다. 그것이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확실하게 선을 긋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랑은 존재 자체가 차원 자체가 다른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과는 차원이 다른 창조자다. 이 어마어마한 선언을 야훼라는 이름 안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야훼라는 이름이 엘로힘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반복해서 바뀌어서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엘로힘이라는 단어는요 복수형의 단어예요. 복수형. 여러분 물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뭡니까? 워터. 그렇죠? 그러면은 이 워터가 복수형이 되면 무슨 뜻이 됩니까? 물들.
물들은 뭡니까? 물은 하나, 두 개, 세 개 이렇게 쪼갤 수 있는 게 아니죠. 물들이라 하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거대한 물, 많은 양의 물. 그래서 워터에 S가 붙으면 폭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복수형의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은 다신론인가? 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분도 하나님, 저분도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대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거대하고 강력하고 초월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엘로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야훼를 엘로힘으로 믿고 따른다면 너희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정말 참 지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 그 길을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굉장한 단어잖아요. 그래서 옛날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야훼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써야 될 때에 그것을 쓰기를 너무 어려워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거룩한 존재 자체만으로 그 이름이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지칭하는 또 다른 단어를 만들었어요. 그 단어가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찬양곡에 고백했던 그 가사에 나오는 아도나이라는 단어가 그 단어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하나님을 직접 지칭하기 어려우니까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단어, 하나님을 상징하는 단어로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면서 이 아도나이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을 두었냐면 주인이라는 뜻을 두었어요.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도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인생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에는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볼 때에 좋은 거, 내가 볼 때에 하고 싶은 거, 그런 것들이 철저히 내가 기준이 되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그 판단의 기준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의 방향성이 누구에게로 옮겨지는 거예요? 주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옮겨진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고백이고 영접했다라는 고백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아도나이, 주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디도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하나님을 인정하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의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의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입술로는 고백을 하는 것 같지만 행위가 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진짜 고백이, 진짜 인정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들이 아멘 할 뿐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배로운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17절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함에 있어서 이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시대부터 고대부터 중세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특별하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이 영성 훈련이 있습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렉시오 디비나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라틴어인데요. 렉시오 디비나라는 것은, 렉시오라는 것은 독서를 의미합니다. 디비나는 어떤 신성함, 거룩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렉시오 디비나는 무엇이냐면 거룩한 독서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렉시오 디비나, 거룩한 독서 운동을
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영성을 지켜내고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독서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엔 뭘 읽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방식이 아니에요. 그들이 신앙을 잘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그 로마의 압제와 탄압 속에서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다른 방식이 아니라 성경 읽기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선배들이 했던 이 렉시오 디비나의 방법은 3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첫 번째는요, 소리내어 읽기예요. 소리내어 읽기. 오라치오. 여러분, 저건 영어가 아니라 라틴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T를 치로 발음하면 돼요. 소리내어서 읽는 거. 그 다음이 메디타치오, 묵상하기예요. 그 다음이 텐타치오, 실천하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단계를 통하여서 거룩한 독서 운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먼저 어디에 장착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성경 읽기는 눈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 하는 거예요. 입으로. 그래서 입으로 소리내어서 말씀을 소리로 발화시킬 때에 진정으로 말씀에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기 듣기도 하고 있잖아요. 듣고 그것을 따라서 읽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오라치오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생각하기, 묵상하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입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입술로 고백하면서 마음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음에 새겨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율법을 어디에 새기라고 합니까? 마음에 새기라고 합니다. 마음에 새겨지도록, 생각에 새겨지도록 계속해서 되뇌이고 생각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 생각에 말씀이 새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저는 머리가 나빠서, 머리가 너무 단단해서, 스톤 같아서 이렇게 말씀이 잘 안 새겨집니다. 이렇게 좀 스스로 회의하는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돌에 새겨질 때에 잘 지워지지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처음 새기기는 어렵지만 한 번 새겨지면 비바람이 불어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새긴다면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이 뭐라고요? 실천하게, 텐타치오. 실천하는. 그러니 말씀은 눈으로 시작하는 것 같지만 말씀의 결과는 손과 발에서 맺어지는 거예요. 손과 발. 실천할 때에, 순종할 때에 여러분, 이 말씀 읽기가 비로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의 선배들이 지혜롭게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이 거룩한 독서 운동을 지금 우리가 다시 공동체 성경 읽기라는 이름하에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다시 18절 19절 말씀을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새겨진 사람들, 말씀이 손과 발로 나타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은 보배로운 백성이라고, 보배로운 백성이 되겠다고 약속하시고 다시 한번 축복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성민이 되게끔 약속하고 계십니다. 눈에 띄는 표현 중에 하나가 19절 말씀,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높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높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높아진다고 해서 뭐 출세하고 높은 자리 진급하고 이런 차원으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의 표현이고 하나의 그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를 높아지게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높아진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낮아진 사람이 높은 사람 축복하는 것은 뭔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높아지게 한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게끔 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들, 후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까지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상모 사곡동을 맡기셨어요. 구미시를 맡기셨어요. 대한민국을 맡기셨습니다.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하여 이 땅이 살기 좋은 땅이 되고 정의와 질서가 바르게 세워지는 땅이 되고 행복해지는 땅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마음껏 축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